좋습니다. 이부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온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아주 우리 지휘자님이 영적 센스가 있어가지고 우리 축도성을 또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휘자님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 시대에 정말 이런 경건한 실력 있는 지휘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상과대원들이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줄 몰랐습니다. 거의 원어민 발음. 우리도 조만간 영어로 축도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수준에 맞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이 코로나 와중에도 마스크 쓰고 찬양하기 쉽지 않은데 늘 감사하고 수고하는, 또 헌신하는 우리 성과대원들께 한 번 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또 코로나 중에도 여지 늘 앞자리에 앉은 우리 고등부, 청년부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중고 청년도 환영하고요. 어떤 사람의 딸 이름이 정신, 이름이 정신입니다. 사람 이름 정신 가끔 있죠. 제가 아는 교수님 중에서도 지금 돌아가셨는데 박정신 교수라고 있었고, 또 학교 이름도 정신여고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어떤 딸 이름이 정신인데, 옛날 핸드폰보다 집 전화를 많이 사용할 때 이 딸 친구가 집으로 전화했을 때 이제 보통 부모나 다른 가정 식구 받을 수 있잖아요. 이때 딸 친구가 이제 자기 친구 바꿔달라고 할 때 정신 있어요? 딸이 없는 경우에는 정신 없는데? 그럼 친구는 정신 나갔어요? 응, 정신 나갔어. 그러면 정신 언제 돌아와요? 정신 돌아오면 전화 좀 하라고 그래요.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기 이름을 세상에 남기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데일 카니기의 인간관계를 제가 톡톡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보면 사람이 자기 이름을 굉장히 존중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기본적 욕구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이름을 기억해주고 하는 걸 좋아한다는 것이죠. 이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 이름을 남기려는 생각은 좋으나 그 이름은 정말 복된 이름,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어야 된다. 더러운 이름, 악한 이름, 악명, 추한 이름 등은 오히려 그 이름을 세상에 남겨둠으로 두고두고 역사와 함께 부끄러운 이름이 되겠죠. 특히 그의 자녀나 후손들에게서 그럴 겁니다. 보통 언론에서 부정한 짓을 하거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언급할 때 KC, PC라는 이니셜로 표현할 때가 많은데, 왜냐하면 그것은 그 이름이 본인이나 가족에게 부끄러운 이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라는 이름 두고두고 사람들에게, 특히 크리스찬들에게 지난 2000년간 욕으로 먹는 이름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이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참고적으로 서양 유럽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제일 싫어하는 날짜가 13일과 금요일이 겹치는 날인 거 아시는 분 많이 있을 겁니다. 이 13일의 금요일이 딱 닥치면 1년에 각각 한두 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 날짜가. 근데 유럽인들은 이 세상적 표현입니다. 재수 없는 날로, 조심해야 하는 날로, 그렇게 이런 날을 배경으로, 13일의 금요일을 배경으로 아주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런 영화도 많아요. 13이라는 숫자는 뭐냐? 예수님의 12제자 반열에서 제외된 가룟 유다를 지칭하는 숫자이고요. 그리고 금요일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팔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룟 유다와 관련된 숫자와 날짜를 유럽 크리스찬들은 병적으로 싫어하고 엄청 싫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26장에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했다 라는 예수님의 가룟 유다의 평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 이렇게 부끄러운 이름을 세상에 남길 바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저에게 더 좋을 뻔했다 라는 이런 이름이 돼서는 안 되겠죠. 오늘 이브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 되어야 될까요?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는 이름, 유명한 이름, 재벌, 연예인, 또는 유명한 정치인?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담아 창세기에 나오고, 아브라함아 나오죠. 다메섹 도성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십니다. 복음서에서는 삭개오야 이름 부르시는, 다양하게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름만 부른 것이 아니라, 사울의 이름만 부른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이름만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또 내 이름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시록 20장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과 이름일지라도 하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지옥에 던지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입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의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이름의 축복인데 여러분의 이름이 이런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가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복된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질지라도, 내 자식이 아무리 알려질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이름이라면, 하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다면 그 이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잠깐 이 땅에 왔다 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런 복된 이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이름 중요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이름.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무조건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유명한 이름이 아니라 이런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영원한 축복의 이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을 지금도 기억하고 그 이름과 관계하고 계시듯이 나의 이름과 영원히 관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런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믿음의 이름, 복된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는 어떤 이름을 남길 것인가? 주님은 나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후세는 나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할까? 사실 성경에는 정말로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시작이 예수님의 육신적 축복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대상에만 봐도요, 정말로 역대상에 보면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 성경에 보면 몇만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정말로 수많은 이름이 나옵니다.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도 많이 나와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의할 것은 뭐냐?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다 복 있는 이름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름 중에는 부끄러운 이름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입니까? 아니면 복된 이름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리는 대표적인 가룟 유다부터 시작해서 제가 유럽에 6년 정도 살면서, 스페인에서 2년, 영국에서 4년 정도 살면서 많은 유럽인들을 직간접으로 만날 일이 있었는데 의외로 많은 유럽인들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문화 같다 보니까 그 중에 가장 흔한 이름 중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피터, 베드로입니다. 참 많습니다. 이름 폴, 바울입니다. 그리고 데이빗, 다윗이라는 이름도 참 많아요. 그리고 존, 이 요한 이름이 우리 교회도 정말 요한이면 한두 명, 요한 천지인데 누구 어떤 요한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요한이 많아요. 유럽에도 엄청 많습니다. 존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또 많은 게 조세프입니다. 요셉이라는 이름도 참 많아요. 그렇다면은 사람들은 왜 그런 성경 이름들을 사용할까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좋고 그 이름이 복 있는 이름이니까, 그리고 그 이름이 하나님께 사랑받던 이름이니까 자기도 그리고 자기 자녀, 손자, 손녀도 그런 복 있는 이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 단 한 명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6년 살면서 단 한 명도 가룟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제가 만나본 일이 없어요. 누구 정상적인 사람이 이 이름을 누가 짓겠습니까? 아합이라는 이름도 이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세벨이라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골리앗 이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이름이 많지만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복 있는 이름이 있고 사람들이 전혀 호감이 없는 그런 이름도 있다. 아주 싫어하는 이름도 있다. 저주받은 그런 이름도 있더라. 그렇다면 우리들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 되어야 될까? 특히 하나님 앞에서 오늘 가족들이 기억하는 나의 이름은 어떤 이름? 교회 성도들이 기억하는 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 될까?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 그 이름은 악명 높은 이름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살기가 등등했다고 했어요. 그것도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악한 일에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지금 푸틴의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악명 높은 이름이 됐어요. 제2의 히틀러로 타임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명분 없는 전쟁, 명분 없는 살상, 아주 전 세계 공공의 적이 됐고 푸틴이라는 이름은 치를 떨고 전부 다 성토하고 나쁜 이름이 됐다. 왜 할 짓이 없이 인생이 이렇게 사냐 이거예요. 인생에 어디에 쉬면 이런 엉뚱한 짓을 합니다. 사실 이번에 러시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우크라이나를 아주 만만하게 보고 침공한 며칠 만에 항복을 받아낼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완전히 오판이었고, 사실 이번 전쟁이 푸틴의 의도대로 쉽게 끝나버리면
전 뭘 걱정이냐면 북한이나 중국에 약간 이상한 자극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러시아가 이렇게 지지부진하면서 설령 몇 군데 점령하더라도 전 세계 공공의 적이 되니까 중국도 한 발을 빼고 유감표하고 북한도 쉽게 오판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계기도 되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런 것도 쉽게 먹어버리면 이 공산 사상 가진 나라들은 또 오판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푸틴이라는 이름은 아주 악명 높은 이름이 됐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악명 높은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뒤에 그의 이름을 전혀 다른 의미의 이름으로 됐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좋아하고 호감을 갖는 복 있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 조영기 목사님도 본인도 해외에서는 폴 용기초, 사도 바울인 이름이 늘 앞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진리는 뭐냐? 사울이 주님 만나고 복 있는 이름이 됐듯이 우리도 주님 만나고 은혜 받으면 복 있는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지난날에 한때 세상적으로 악명 높았던 깡패 조폭이었다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부흥사가 돼서 영혼을 살리는, 이민족을 살리는 그런 부흥사가 된 대표적인 김익두 목사님, 이천성 목사님, 어디 한두 명입니까? 우리 교회 10년 전에 부흥에 오셨던 설진국 목사님, 이분은 영등포 도끼였습니다. 별명이 유명한 깡패였어요. 조폭 대장이었어요. 무서운 조폭이었습니다. 이 도끼라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설진국 목사님이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서 전국 부흥사가 되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 이름이 됐다, 이게. 그죠? 주님 만나면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악명 받은 이름에서 복 있는 이름으로, 은혜 받은 이름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 이름의 축복인데, 여러분의 이름의 축복이 여러분과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손자 손녀들 가운데 이런 이름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체인지됐습니다. 그도 역시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난 뒤에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복 있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오늘 2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이런 말씀이었어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영원한 축복의 이름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야곱의 때가 언제입니까? 수천 년 전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그때 그 이름의 약속, 그 이름의 축복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 이름을 보존하고, 그리고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고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겠다는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단나라의 국호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언제적 이름입니까? 1948년 5월 14일 유단나라가 나라 이룬 지 무려 2000년 만에 독립했는데,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기적입니다. 나라가 이런 91구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나라를 세우고, 이때는 2000년 만에 그들의 언어를 여전히 가지고 있고, 이런 거죠.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근데 국호를 이스라엘로 한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스라엘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그 이스라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지켜주시고 그런 복 있는 이름이 됐다, 이게.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본문 배경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그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 보시 악한 왕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징계와 저주를 내리셨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최장수 통치자로 41년 통치했고, 북이스라엘 최고 전성기를 누린 왕이라고 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하나님의 징계로 피폐해진 백성들의 민생고를 하나님 보시고 국류를 베풀어 주셔서 여로보암 2세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날에 국류를 베푸셨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방금 전 말씀드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이름을 보존하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한마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신 그 이름, 한마디로 이름의 축복으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하나님 보실 때 이런 복 있는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기억 속에 좋은 추억 있는 이름이 되면 좋습니다. 네. 제가 장례식장 가도 이걸 참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목회자의 좋은 추억 있는 성도들의 그 자리에서의 임재는 달라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는데 그 장례식장에 그런 게 많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좋은 이름, 좋은 추억의 이름, 그리고 성도들이 생각할 때 좋은 추억의 이름,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지사님 기억할 때 늘 은혜가 되는 그런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억하시는 그런 복된 이름, 그런 아름다운, 또 무엇보다도 하늘 생명책에 그 이름이 흐리지 아니하는, 하늘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와 손자들의 그런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름의 축복 자자 손손 하나님 복이 흘러가서 오늘 이 말씀 이곳으로 마치는데, 주여 내게 이름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기억합시다. 한번 저를 따라, 주여 내 가정에 이름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분명히 이름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다윗만, 요셉만 복받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 이름도 동일하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코로나 와중에도 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또한 유튜브로 확진 가운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름의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의 영혼